미라클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며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이 말씀을 잘 읽고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차 독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 가르치는 분, 유대인들은 랍비 그러면은 꾸벅 죽었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분으로서의 소개가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죠. 그것이 8장과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넘어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분을 어떻게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전하느냐. 그래서 10장 이후로는요, 선교에 관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고 또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선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선교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에 대해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에 관한 실천적인 문제. 자, 11장 1절 말씀만 네모를 칩니다.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에 모세 오경의 문학적 그 스타일을 좀 닮았다 그랬죠? 산상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에 관한 교훈적 이야기를 마치시죠. 11장 1절에 써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런 말씀들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셨다. 마태복음 서론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신다. 자, 선교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말로 10장 42절과 11장 1절 사이에 한 구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선교에 대해서 학교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교사가 돼서 돌아다니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근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요. 서론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고 한다 이거예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음에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가 진행이 됐어요. 선교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고 또 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2절부터 19절까지. 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또는 근거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래도 안 받아들이면 저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죠.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이죠.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이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 동생 헤롯 빌립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빌립의 아내하고 눈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자기 제수죠. 제수씨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이 헤롯 안디바가 아주 이게 폭군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동생 부인을 갖다가 뺏어온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는 누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공격했냐면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만 했겠습니까? 자, 안디바하고 사람 같지 않는 놈이라고 정치는 어떻고 뭐 세금은 어떻고 별 얘기를 다 했죠. 그래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주던 세례 요한이 이런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자기가 세례를 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힘든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이런 일이 들려오는 거에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2절 끝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질문을 했더구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기를 4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말에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 말에 굉장히 호감이 가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또는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해서 알죠? 유대인들은
다른 이야기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구약에 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면은요, 이때는 내가 아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얘기가 해석될 때는요, 그 말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은혜를 갑절로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그리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사야 말씀으로 끄집어내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지금 갖게 만드는 거예요. 5절 그 말씀이었죠.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공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것이고 예수에 관한 거예요. 이것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꼭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권능. 이 권능을 요한복음의 얘기로 하면 표적 때문이에요. 확실한 표적이 보이니 믿을 만한 거예요. 믿도록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고 계시니, 믿도록 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이고 계시니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도록 표적을 보이는데 안 믿으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땐 심판이에요. 그냥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거, 권능,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서비스죠. 표적 안 보여주면서도 너 믿어라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잘 안 믿을까 봐, 핑계 댈까 봐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 말씀대로 맹인을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왜?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믿도록. 그러니 믿도록 표적을 보여줬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죠. 7절.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제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너희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라고 이제 요한을 죽게 세우죠. 재밌습니다, 이거.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봤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에 세례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됐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훤히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갔었잖아. 왜 갔어? 뭐 손 씻으러 갔냐? 빨래하러 갔냐? 아니면은 요단강에는 물이 있으니까는 갈대가 많이 휘날리는 거 그거 보러 갔냐? 아니잖아. 세례 요한 보러 갔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간 이유가 다른 것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보러 간 거잖아. 자, 자연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너희가 광야로 요단강으로 갈 때 거기 부자들을 보러 갔냐? 부자들 거기 없었잖아. 부자들 보러 간 것도 아니고 패션쇼 하는 사람들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해요. 8절. 너희가 자연을 보러 간 것이 아니면은 왜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데 너희가 그런 사람 보려고 간 것은 아니지. 9절. 너희가 어찌해서 나갔어? 선지자 보러 갔잖아.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무슨 뭐 거기 뭐 갈대를 보러 갔습니까? 과일을 따먹으러 갔습니까? 패션쇼 하는 사람들 보러 갔습니까? 높은 사람 보러 갔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세례 주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요한을 보러 간 거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것이죠. 옳다. 그것 때문에 갔잖아.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그 선지자 보러 갔는데 너희가 보러 간 그 선지자보다도 내가 더 나은 자래요.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가지를 않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죠. 너희가 세례 요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왔지. 그래, 맞아,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누구도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10절 말씀, 선지자를 보러 갔는데 너희들이 보러 간 선지자보다 내가 더 낫다.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선지자를 보러 가요. 누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러 갔는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사자라고 해석해요. 사자는 뭐냐면은 중간 전달자예요. 물론 선지자도 중간 전달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사자, 이건 메신저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에 관한 전달자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는 너희는 선지자를 보러 갔는데, 너희가 보러 간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심부름꾼, 메신저, 사자라고 저들의 잘못된 요한에 대한 명칭을 고쳐주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는다고요? 유대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들은 선지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 물이 많을 때는요, 물에 대한 목마름이 없잖아요. 그냥 꿀떡꿀떡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은요, 물 생각이 나기도 하고 물 한 컵만 보면은요, 얼마나 그게 단지 몰라요. 자, 유대는 지금 400년 동안 뭐가 없냐면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흔해 빠졌을 때는 선지자 아주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는 제사장들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사회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가죽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는 이게 야생마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행위를 보니까는 그렇게 그리워해 하는 선지자랑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야, 이게 몇백 년 만에 정말 우리가 그리워하던 선지자가 왔다 생각하면서 그를 추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목말라서 요한을 선지자로 대우하고 선지자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는 나에 대해서 길을 만들어 놓는 사자야. 개념을 바꿔놓는 거예요. 개념.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엄청난 칭찬을 하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정말로 세례 요한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부유계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도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대접을 받아요. 그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죠. 다 버려요. 그리고 고독의 길, 외로운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요한을 예수께서는요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했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 말을 인정했을 거예요. 맞아, 세례 요한은 대단한 존재야. 그런데요, 정말 뜻밖의 얘기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렁이 표시로 줄을 거놓으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참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앞에는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삶을 사는 사람, 세례 요한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천국 들어간 다른 사람들보다도 작다고 그랬는 줄 아세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나병 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었고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네가 포기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난리를 치고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칭송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여전히 의심하고 있으면 단순히 믿는 사람 축에도 못 낀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복음인 거죠.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죠. 그래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영웅이 있어요. 귀한 사람이 있고, 주님이 볼 때 참된 귀한 사람과 영웅은 따로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요, 단순하게 믿은 사람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면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부활했을까? 이렇게 고상하게 의심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난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맹인이 눈 뜨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수많은 증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했으니 예수님이 열통 터지신 거죠. 이해가 되셨죠? 세례 요한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들었어요. 자기도 봤어요. 그런데 제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오리까 하니 예수님이 열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단순히 믿은 사람, 그래서 천국 간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은 아래예요. 더군다나 말이에요, 도마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냥 복음을 귀로만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하고는요, 이것을 보면서도 제자를 보내가지고 확인한 세례 요한하고는 견줄 수도 없는 차원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70년대 교회에 로마서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는 이때에 유대 기독교인들,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마태는요, 굉장히 정확한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율법 가운데서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의 사촌 형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던 그 요한, 그러나 보면서도 흔들린 그 요한이기에 천국에서는 단순히 믿음으로 들어온 그 사람보다도 요한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만으로 받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야. 그 얘기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메시지죠.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도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동그라미 넣으시죠. 12절 말씀. 이거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소개를 받기도 하고 또 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근간이 뭐냐면은 신앙이에요. 무슨 바카스 신, 비너스 신, 제우스 신, 무슨 신 그래가지고 그냥 전 세계의 신으로 다 뿌리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동 지방이건 또는 이 유대인이건 간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가 전부예요. 오늘날은 뭐 종교가 그냥 뭐 구석태기에서 무슨 뭐 목회자들 뭐 그냥 지네들끼리 뭐 하나보다, 뭐 중들은 지네들끼리 뭐 하나보다 그러지만 이 당시는 아니에요. 종교가 국가고 국가가 그 종교예요.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무엇인가 선을 행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을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 이후로, 다시 말하면은 이 포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천국 받기 위하여 무지무지 노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침노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제 얘기입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침노를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침노를 해요. 약간 율법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천국 들어가고 구원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무지무지 침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나서는 거예요. 나가는 거,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율법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을 침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고행을 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뭐 별은 별이고 그러면서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 뭐 별 난리를 다 치는 거죠. 제대로 침노해야 돼요. 여기서 제대로 침노가 뭘까? 요한도 말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바른 삶을 살고 포기할 것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제대로는 뭐냐?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거. 수고를 했는데 헛수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도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정확한 거 하나만 딱 알면은. 의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예를 들면 한의사가 있어요. 돌팔이 한의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침을 갖다가 100개를 꽂아요. 100개. 근데 진짜 멋있는 한의사는요, 한 방에 끝나요. 한 방. 딱 한 방. 침노, 천국을 침노하고 구원을 침노하고 영생을 침노하고 그러는데 별 난리를 다 쳐도 안 된다니까요. 한 방이면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14절, 만일 너희가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까지는 천국 얻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한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율법도 있고 선행도 있고 뭐 극기 훈련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재물을 갖다가 놓는 것도 있고, 어떤 종교는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칼로 찌르는 그런 것도 있고 다 있다. 그건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와가지고 천국 얻는, 구원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요한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자,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라기가 자기 사역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 오실 것을 길을 예비할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온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리고 나니까, 수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진짜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대단한 존재는 맞는데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흔들린 요한보다는 큰 자다.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네모를 따로 칩시다.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아이들이 놀다가 다른 친구를 불렀대요. 그래서 뒷부분에 동그라미 해놓는 겁니다. 제 동무들을 불렀다. 동무들을 불렀다. 친구들이 놀다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막 있었어.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어. 다른 친구들. 친구들이 놀다가 야 우리 다른 친구들 부르자 그래가지고 빨간 옷 입은 친구들을 불렀다니까요. 야 놀자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자, 이 친구들은 왜 불렀냐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불러. 연극을 막 하는 거야. 결혼식 연극 그래가지고 깔깔깔깔 막 웃어. 장례식 연극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흘려. 재밌어. 그래가지고 우리도 같이 놀고 같이 슬퍼하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불렀는데, 뒷부분 제 동물을 불렀는데 순진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순진해. 그래서 결혼식 노래하면서 축하해요 막 행복해하고 춤추고 그래. 피리를 부니까 야 결혼식이다. 지금부터 장례식 놀이를 한다. 그래가지고 죽은 애를 갖다가 놓고 나서 울어. 그런데 함께 즐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러서 얘네들이 놀자 그러고 나서 피리를 불었어. 그러면 같이 결혼식이니까 딴딴딴 재밌다고 그러고, 장례식 하자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고 그래야 되는 이것들은 안 해. 속에 구렁이가 들어있는 거야. 애를 그린 거야.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구렁이 같은 놈들만 있다는 거예요. 즉 단순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구원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핑계로, 변명으로, 그리고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반응을 안 하는 모습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보세요.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그런데 너희는 춤추지 않았대요. 이 능구렁이 같은 애늙은이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이 놀자. 그냥 우리 즐겁게 단순하게 놀자. 반응이 없어요. 신앙은 뭐냐?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능구렁이 같은 놈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죄 용서함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된 기독교인들은 좋아가지고 막 불렀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자. 우리 구원에 확신 있잖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야. 율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그래도 뭔가 좀 선행을 했어야 되지 않아? 율법은 뭐라 그러지? 그러면서 능구렁이들이 이 즐거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 늙은이 얼마나 슬픕니까? 보기 싫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18절 말씀, 요한이 와서,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이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은요 맨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았어요. 진짜 금식했어요. 그리고 좋은 거 안 먹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석청을 먹고 메뚜기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장의 권리를, 세상적 권리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대먹지 않은 놈, 지 아버지 얼굴 다 깎아먹는 놈, 가문을 망신시키는 놈, 저 귀신 들린 놈이야 저거. 그러니까는 제사장복 안 입고 가죽 털옷 입고 가죽띠 띠고 먹는 것도 저기 손으로 저기 뭐야 꿀 뜯어먹고 앉아있고 꿀 발라먹고 앉아있고 메뚜 잡아먹는 놈이 저놈이 제정신이냐 저거. 귀신 들린 놈이지. 18절 이해가 되시죠? 요한이 와서 신앙 때문에, 경건 때문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안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안 본다니까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안 봐요. 뭐 이유가 있겠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그 인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죠. 아픈 사람이 일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죄 용서함을 주고 그 다음에 기쁘니까 마태가 막 잔치를 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 모아놓고. 삭개오도 마찬가지네요. 사람들에게 왕따가 됐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재산 다 나눠주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즐거움으로 잔치하니까는 잔치 가운데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 저 사람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는 한나는 소리가, 또 이게 뒤틀린 사람 있잖아요. 능구렁이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요. 경건 생활을 하려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깎고 정말 세상과 때묻지 않으려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요단강 가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사람 구원받고 사람이 살아나고 병을 고치고 새 생명 얻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는 그냥 먹는데 환장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것만 하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욕을 하고 있으니 대체 이 세대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놓치지 맙시다. 이게 지금 선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교. 자, 예수님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를 할 때 그걸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일 만한 표적들을 보여줬으니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표적들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6절부터 계속 읽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선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뭘 얘기를 해도 단순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얼마 벌어? 저렇게 하고 나면 돈 좀 생기나? 인기 좀 오르나? 선교하는 그 사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사람들은 못 갖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읽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이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 지혜, 감동을 줘요. 그리고 즐거움을 줘요. 삐딱,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항상 삐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행동을 보세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 사람 제사장이야. 아버지 알잖아. 저 사람이 저렇게 험한 길 가는 이유가 없어. 좀 좁은 길을 가네. 저 쉬운 거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감동을 줘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다 자기 그 어떤 이 이해관계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입 딱 다물고 있고, 제사장은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뭐 11조 하나 받아먹으면서 부나 누리려고 그러고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할 얘기하고 감옥까지 들어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지혜. 또 하나는요, 살아있는 지혜는 사람의 즐거움을 줘요. 시원함이죠. 더울 때 찬물을 확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병자를 고쳐요. 시원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에게는 양면이 있는 거죠. 나 자신을 포기하는 문제와 더불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분명한 소망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에게 있는 양면성이 있어요. 감동과 행복이에요. 밝음이에요. 밝음.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감동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 하나였어요.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뭐 로마 치하에 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병을 고치든지 약을 먹든지 그러는데 뭐 세금으로 다 뺏기는데 무슨 희망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모두 자기 것만 챙기고 모두 기득권만 누리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은요, 버리면서 사람에게 쿵쿵 울리는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감동을.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만나면 살아나요. 병든 자도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소망을 갖게 돼요. 자,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24절까지 봅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선교사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전할 때, 아니 이만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만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야단까지 치는 것 아닙니까? 저가 대단한 존재인 거는 맞는데 천국 가면은 저 사람보다도 작은 사람이 없다고. 이런데도 안 받아들이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뭐 세례 요한은 받아들였겠죠, 훗날. 문제는 안 받아들인 사람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얘기한 거죠. 20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권능을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슈퍼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디바인 파워, 권능, 영적 권능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의심도 아니고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고울들은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잖아요. 20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요, 위선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화 있을진저 왜 그래요? 아니 믿으라고 권능을 여러 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으니 저걸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구에게? 고라신, 벳세다 지역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이게 어딘가?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사해바다고 갈릴리 바다고, 아니 여기 사해바다, 요단강,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세관원으로 있던 장소가 여기, 동서남북 보시고 여기 호수에서 여기예요. 여기에서 약 3km 올라가면, 3km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에 금방 얘기한 고라신이라는 동네와 벳세다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좀 한 6km 떨어진 데예요. 근데 이 지역을 전체를, 이 지역 전체를, 갈릴리오스 근방 이 전체를 뭐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 아셀 지역, 이쪽 지역을 전체를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여기에는 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뭐 그냥 다 알아요. 이쪽 여기에서만 활동하셨어요. 3년 동안. 여기에서 무슨 일을 3년 동안 하셨냐고요. 5절에 나오는 대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다 여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고라신 지역에까지도 많이 올라가셔서 다 하셨대요. 그러면 믿으라고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21절,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의 레바논 땅을 얘기를 해요. 이방 땅. 오히려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이라는 생각 들죠.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예수님은 베들레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오히려 그 권능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전했다면 이방 사람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이 아픔이 있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가 엘리야 때 얘기합니다. 아니, 엘리야 때란다.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더라?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때 선지자가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야, 요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릴 때 선지자 셋이 나타난 경우가 드물다니까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셋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이스라엘이.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요나가 저 아수르를 가가지고 열심히 또 설교 안 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킬 거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는데 이방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요, 짐승까지도 3일 밤낮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21절. 고라신,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야, 믿으라는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으면 심판 엄청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마태복음 1장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거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우리야 받아들였으니까는 감사한 일이지만, 다행이지만 우리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심판이 크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자, 이 이야기의 맥은 뭐라 그랬죠? 선교예요. 그러므로 유대 기독교인들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참 마태는 멋있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23절 말씀. 가버나움아, 자, 지도 어딘지 아시죠? 여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가버나움은 도시예요. 도시의 관심이 뭐냐?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쾌락이에요. 이제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활동을 제일 많이 한 데죠. 저 북쪽의 고라신도 벳세다도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데보다도 더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최고의 도시 가버나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일을 했기에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가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다 버리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버나움에서 주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도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멋에 살아요.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버나움에서 했는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에요. 나는 쾌락을 즐겨야 돼요.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23절 말씀이 그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바벨탑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진 것처럼 똑같은 표현하는 거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는 겁니다. 바벨탑 무너진 것처럼 믿을 만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거절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가버나움 올라가지 못한다. 음부에까지 내려질 것이다. 야,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이게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를 주님께서 넉넉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할 때 당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겠느냐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동족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겠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읽고 있어야 돼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옆에다 써놓으세요. 표적은 말입니다. 믿음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보증 표적은 믿음을 보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즉 표적은 믿을 만한 근거가 돼요. 충분한 근거가 돼요. 충분한 근거로서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의심하면 대단한 존재의 요한과 같은 존재도 천국 가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소돔이 멸망한 것보다도 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11장을 읽어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선교가 이루어질 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선교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또 선교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